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족은 매우 중요하고 이 가족의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뿌리 없는 나무가 없고 뿌리 없는 이 가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적부터 가정 가운데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그 부분들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배우고 우리가 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가정 가운데서 이 상처를 받거나 또 가정에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계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문화나 이런 것을 보면 참 비밀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족보를 보면 어떤 가정도 이 죄인이나 아니면 뭐 살인자나 뭐 이런 이 범죄한 자들이 전혀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정결하게 미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예수님의 이 뿌리, 이 족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어떻게 이 죄성이 많은 이 가계들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가계도를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적으로 증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죄성을 가진 이 가계도에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를 덮을 수 있고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약속의 자녀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13장에 가면 그의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서로가 부육해되니까 목자들끼리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롯을 이제 떠나 보내게 되는, 그리고 롯을 떠나 보내다 보니까 이 허전한 마음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롯의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아브라함께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15절에 보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손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인데 씨, 자손, 소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 육체적인, 그래서 후손이 아니라 이 사단과 싸우는 영적으로 이 새로워진 이 아담의 후손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궁극적으로 사단의 운명을 완전하게 제압하고 가둬들일 수 있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 언약을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 영적 후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의미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6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 자손에게도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 이 육체를 통해서 이 번성케 하는 자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복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자녀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수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민족을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죄에서 이제는 죄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옮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룰 주인공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성취하실 바로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왕이 태어나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압제를 풀어주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날 것에 대한 그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로마의 이 전력과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할 수 있는 힘 있는 이제 장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값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왕국을 건설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도 다윗의 씨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6절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은 바로 빛이며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고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매일매일마다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엄청나게 믿음이 좋고 신실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정결한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 갈대 우르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후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것에 대한 이 믿음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갈 바를 모르고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사실 갈대 우르에서 곧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마치 휴가했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옮길 수도 있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루하루를 순종하게 하셨고,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도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아내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세우셔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죄성을,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나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고 이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관영한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간 선포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이 오는데 그것이 이 방주가 지어지는 때다. 그래서 120년이라고 정하지는 않으셨죠. 근데 하루하루 방주를 짓다 보니까 120년을 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120년을 기다려도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물로 심판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게 모든 인류를 멸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감히 견주어 보려고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 탑의 꼭대기에 깃대를 꽂는데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견주어 보자 이런 이제 이 교만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셔서 아주 단번에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죠. 그러니까 각 족속 방언으로 말을 하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제는 정지되면서부터 사방으로 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면서 그들의 삶을 취하는 것이 일시적인 쾌락.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인간이 고통과 고난과 이 역경 이런 것을 겪다 보면 정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동일하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볼 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은 분명히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도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닫는가?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 가운데 승리자가 될 것이며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환경,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에서 지나치게 묶이거나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을 풀어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막연하게 택하지 않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어떤 때가 되더라도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환경이 어떠한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이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새 뿔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정결하고 거룩한 면도 있지만 어느 날 자기의 신복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음욕이 생겨서 그를 불러들여서 간음하는 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 같은 사람을 쓰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를 덮을 수 있고 어떠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떠한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보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은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에 이를 때까지 처음 14대를 지금 의미하고 있고, 11절 여구냐와 그의 형제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에 조상으로 14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14대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이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다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말은 이 족장 시대에 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를 낳습니다. 또 5절에 보면 라합은 가나안 정복 시대의 기생이었는데 그를 창기다라고 말하고 있죠. 룻은 어떻습니까? 사사 시대의 모압 여인인데 창세기 보면 이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그 전에 영원토록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잘라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롯이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 바로 이 모압 족속이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영원히 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왕국 시대에 일어난 일인데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그 간음을 당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었고, 라합은 창기였고, 룻은 이 조개혼이었고, 밧세바는 간음의 경우로 모두 보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이해가 될 수도 없을 만큼 이런 부끄러운 이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그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인 계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현을 알리는 하나의 시작점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내가 정말 죄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은 이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풀어지고 창대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권에 보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이 결혼 예식은요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양가 부모들이요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돈 삼기로 합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냥 어렸을 적에 아이의 동의도 없고 그냥 부모들도 그걸 정기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건 스스로 그냥 없어질 때 어떤 규약이나 어떤 그 율법에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정혼한 사이인데, 이 정혼한 사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양가 부모님의 동의는 물론이고 본인들의 동의가 있어서 이것이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면서 살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정혼한 사이가 되면 규약과 율법의 제재를 분명히 받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성경은 이혼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는데 임신했는데, 요셉이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관계하지 않은 이 여인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겉으로 보기에 참한 줄 알았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건 간음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는 화가 나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 그러한 권리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 정혼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같이 합방하는 이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의 이 결혼 하나의 그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의 특징은 긍휼과 사랑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율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제 이 꿈에 현몽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19절 이하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폭풍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뒤엎어버릴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질병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급하게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이 결정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성급하게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때에 내가 어떻게 된가,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이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분별할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 질문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을인자 3개를 쓰면 살인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날 닥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 현재의 삶은 여전히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지금 행해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진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성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말씀 앞에 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 사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의 이 메시아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죄를 범하고 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의 삭은 결과 사망이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것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둘째 사망이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영원한 사망에 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로 결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은 구원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구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 메시아 이 구원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전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위로받는 이런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사람, 어떤 죄인도 그 죄를 도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여건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죄 없는 분이 제물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계보에서 출생하고 있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만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시니라 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임은 함께라는 의미고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에어는 그러면 언제 나왔나? 이게 갑자기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온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 앞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이신 그분이 탄생할 때까지 마리아와 관계하지 않았다라고 25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 없어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대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가 지금 여기를 떠나면 25년 후에 너에게 약속의 씨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25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만큼이나 성장되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그 소망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지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17세에 꿈을 꾸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갈 때 너가 13년 후에는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13년 후에 애굽의 최고의 총리를 세워서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되었을까?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셉은 여호와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붙들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는 25년 만에 주셨어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가 이제 10수년을 기르고 났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씨로 준 이 이삭을 내가 명령한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자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을까? 하나님, 이 아들 말고 나를 취해 가세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게 나 힘듭니다. 하염없이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마치 베세메스를 향하여 이 암소가 송아지를 띄워놓고 그곳에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울면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가는데 또 장작을 지고 올라가던 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왜 번제할 이 동물은 없습니까?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번제물은 너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엄청난 이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내가 지도하는 그 산에 가서 넌 번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번제물로 드릴, 내 아들이 아닌 번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해 놨는데 내가 잘 찾아봐. 마치 무슨 보물 찾기 하듯이 말이죠. 그런 언질만 주셨어도 굉장히 기쁨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서 번제단에 쌓아놓고 이 번제물을 드리기보다는 그 번제할 양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마음을 찢으며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를 그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찌르려 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했다. 여러분, 죄인이 고통 가운데 이 죄에 대해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서 마치 그 모리아산에 제물을 준비하듯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갈보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때로는 내가 꿈을 주시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뜻을 알고 내가 오늘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이 도전적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이 기쁨,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인내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충분히 이건 해낼 수 있어 라고 밀고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으로 결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때로는 잘못되고 죄의 길이요, 그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계획한 그 길, 죄의 길, 사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을 이런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해서 죄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왔고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요셉이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끝까지 그분을 주님으로 섬겼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구원의 역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이며 그것이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지금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차고넘치도록 채우시는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임마누엘 되시는 당신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 미약한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미래의 소망으로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감사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기쁨이며 감사하며 찬양이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